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4시 48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고 지금 일어났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정욕과 나태함과 여러 가지 망상과 허언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반듯하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이 모여있는 영적인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도구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여있는 곳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장육부도 우리의 세포도 모든 마디마디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사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크게 칭찬을 받은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는데 이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요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검소한 생활을 하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헌신적이었으며 구약의 다른 선지자와 달리 메시아를 직접 보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실컷 칭찬하시고 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겠습니다. 28절 중간을 보니까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최소한 요한보단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웃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무시하거나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흐릿했지 않습니까? 흐릿.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내일이 되면 과거가 과거의 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가피하게 옛 언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 언약도 옛 언약으로의 가치가 있지만 대신 그것은 그림자처럼 또렷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서 완전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급속도로 전개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정점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두 가지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66권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성경 필사.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옛 언약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정점을 이루면서 새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구세주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심하였지만 그가 보여준 여러 이적과 기사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혹은 저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나아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라고 하면 갔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믿음이 위선이요 거짓이라고 꾸짖고 계시니 그들이 볼 때는 정말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야단치시면서 비유를 드시는데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떠들어대기만 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두 편으로 갈라서 한쪽이 슬피 울면 다른 한쪽도 따라 울면서 마치 연극을 하듯이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비슷하게 놀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놀았다고 합니다. 결혼식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이렇게 피리를 불면
나머지 한쪽에서 춤을 추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근데 32절 말씀을 보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리 부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피리를 불어라. 하지만 나는 춤을 추지 않겠다고 말하고 너희가 애통이 곡을 하여도 나는 울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니 그게 바로 떠들기만 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렇게 말을 지지리도 안 들었던 것일까요? 무슨 이유로 호응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으며 살았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30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호응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자기 자신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버렸지 죽어도 내 뜻은 접지 않겠다며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의 삶이 부러지거나 하여 바뀔 수 있겠죠. 베드로도 그렇게 바뀌었고 바울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회심하여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끝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바뀌었습니까? 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들은 바뀌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역량이 부족하여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바뀌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요, 마귀의 도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귀의 도구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을 즐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까지도 자신의 무릎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한 번 마시고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에 의해 재단되어지고 인간에게 평가받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구는 바뀌었고 누구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인간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욱이 인간은 그것을 논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할 능력 또한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뀌기를 원하사 그들의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그들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노크하시지만 그들은 강팍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까지 안 좋은 것을 전염시키고 감염시키고 그들을 회방하여 시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회방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당시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요한의 금욕적인 삶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것은 그가 귀신 들렸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런 소리를 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회개와 삶의 개혁이 없으므로 그건 모두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찔리는 말들을 하면서 자꾸만 자기 전곡을 찌르니까 부당한 굴레를 씌워서 세례 요한을 난처하게 만들고 결국 그를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귀신에 들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그들이 세례 요한의 초인적인 힘에 놀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힘을 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귀신에 들렸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 자신의 뜻, 자신의 이익,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 부를 수도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 말씀에 그렇다면 나는 왜 비난을 하는 것이냐? 나는 잘 먹고 잘 마시는데 너희는 왜 나를 비난하는 것이냐? 누구는 안 먹어서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제 너 먹어서 문제라는 거냐? 너희는 왜 나를 비난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린 예수님이 정말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요, 이단자로 몰아세운 겁니다. 우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단자입니까? 누가 귀신 들인 자이고 누가 마귀의 종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율법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며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을 세우고 그 율법에 머물러 하나님을 능욕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중심에 세우며 살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욕망이 탐욕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아설 때도 있겠죠. 있지요. 또 형제와 자매를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머리가 아닌 꼬리가 되는 삶을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변형된 방법으로 마귀가 좋아야만 하는 것을 자행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재차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더라도 내 중심은 잃어버리지 말자.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자. 아담과 하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죄를 지었어.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그랬고 사울과 다윗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마귀에게 굴복당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와 이렇게 은밀하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보게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게나 하나님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찬송해라. 주를 섬기기보다 자신을 아끼는데 주력하게나. 그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라네.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보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만들 것입니다.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